초청을 받은 강사가 설교하는 주제가 희망이라든지 복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설교하기가 사실은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일반 설교보다 3배나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과정에도 영적 전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오늘 마지막 시간에 10의 1조 설교를 하느냐면, 10의 1조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잘 하시는 분들도 11조 복음이 알아야 되고 그게 필요해요. 저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제 많은 세월 동안 살아왔는데,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질문이 뭐냐면요, 왜 구약 시대부터 10의 1조를 하나님이 강조하실까?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10의 1조를 왜 강조하실까? 이 10의 1조보다 더 강조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10의 1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해답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11조에 대한 명칭이 2개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명칭을 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느냐면, 11조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2가지가 있어요. 그 2가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명칭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조라는 명칭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11조라는 명칭보다 놓치지 않아야 될 명칭은 이 23절에 처음 난 것이라는 명칭이에요.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토지 소산에 대해서는 산술적 개념으로 10분의 1의 개념인 11조라는 명칭을 쓰셨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는 소와 양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부분을 보면 사람이나 소나 양에 대해서는, 생물체에 대해서, 생명체에 대해서는 11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열의 첫 것이라는 명칭을 써요. 예, 첫 것.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사람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난 자, 첫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게 사람이나 양이나 소, 생명체에 대해서는 11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처음 태어난 것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열의 첫 것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열의 첫 것은 열의 대표수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면 다른 자녀를 다 드리는 것과 같아요. 왜? 열의 첫 것은 대표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 3장 12절을 보세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펴고 거기 체크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열의 첫 것을 누구를 지칭하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열의 첫 것으로 지명하여 부른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의해서 지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을 합니다. 12절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 택하여?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그러니까 열의 첫 것을 삼았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첫 것을 하나님이 지명하는 지파가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열의 첫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했죠? 레위인을 지명했고, 레위인은 네게로 돌려라. 왜? 레위인은 열의 첫 것이므로 내 것임이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이제 보세요. 11조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가 엄청난 게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열의 첫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열의 첫 것은 레위인으로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열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지명한 이들이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지명한 분이 누구일까요? 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2부 예배 나오셨나 봐. 여러분, 열의 첫 것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열의 첫 것을 지명하는 이가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 이 대표수예요. 열의 첫 것을 누가 지명하느냐? 하나님이 지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소나 양에 처음 난 것,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레위인이고, 온 인류의 열의 첫 것, 대표수는 하나님이 누구를 지정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 중심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열의 첫 것으로 드려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예수라고 지어요. 하니 시작.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야, 예수님이 열의 첫 것이 되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이 되어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11조 중심에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10의 1조를 그렇게 강조했구나. 10의 1조 놓치면 안 돼. 그거 놓치면 예수 놓치는 거야.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신약 시대에도 10의 1조 놓치면 안 돼. 아멘입니까? 왜 10의 열의 첫 것이 중요하느냐면, 열의 첫 것은, 열의 일은 열의 대표수예요. 그래서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바로 뭡니까? 내가 죽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습니까? 이것이 열의 첫 것 개념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10의 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구약 시대에 10의 1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나의 대표자 열의 첫 것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신약 성도들이 열의 첫 것을 드리면서 열의 첫 것 딱 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는지, 박하와 회향과 근채라는 게 뭐냐면요, 마당에다가 텃밭을 일구어서 상추 같은 것을 재배해서 장마당에다가 다 파는 것까지도 그들은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철저히 드리면서 열의 첫 것이 되신 예수님은 놓쳐버리는 거였어.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의 그 원뜻을 깨닫지 못하고 10의 1조를 복제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복 받아야 되니까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를 드려야 돼, 복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열의 첫 것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호되게 책망을 한 후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보세요.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게 뭐냐면은 16절 그때, 17절 내가 정한 날, 18절 그때, 4장 3절 내가 정한 날. 이 메시지가 뭐냐면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열의 첫 것으로 오신 메시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정한 날이 오면 여러분 4장 2절을 보세요. 그분을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 오시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지 않으셨습니까? 나만 만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 그러면서 말라기 3장 2절에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분이 누구냐면 2절을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이요. 3장 1절을 보세요. 그 얘기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임하시는 그가가 누구냐면 언약의 사자예요. 여인의 후손이고 다윗의 뿌리로 오신 우리 구주이시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누가 그분을 누릴 수 있느냐? 누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누가 그 메시아를 누릴 수 있느냐?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을 얻게 하는 그 예수님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죄사함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말라기 3장 7절이에요. 그 누가?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회개하는 자가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세요? 그럴 때 3장 8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회개했다고 하느냐? 그것이 뭔데요? 11조와 보험물이야. 여기서 보니까 10의 1조가요 회개의 표징입니다. 10의 1조가 회개의 표징이라는 것은 10의 1조가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물질, 너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나의 주인은, 나의 주어는 하나님이야. 물질, 내 인생이 너에게 달려있지 않아.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 이것이요 10의 1조를 떼는 신앙 고백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10의 1조는 회개의 증표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가슴이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신이 회개해야 하며, 셋째는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따라서 합시다. 아하, 11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군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이 되어 골고다에 오르셨군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됐군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군요.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됐군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10의 1조 생활이요 행복한 것입니다. 10의 1조를 떼면서 열의 첫 것이 되셔서 드려지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게 보여야 돼요. 예수를 놓쳐버리고 난 복받아야 돼, 그건 복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10의 1조를 하나님이 강조하셨구나. 10의 1조 중심에 예수님이 열의 첫 것으로 계시구나.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11조 속에 담긴 한 가지 복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두 번째,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느냐?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 할 것이니라?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자세히 보세요. 토지 소산의 11조와 소와 양의 열의 첫 것을 드리는 거하고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병장 때부터 11조 생활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그렇게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고, 그런데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 왜 11조 안 하냐고, 너 왜 11조 안 하냐고 자꾸 도전을 하셨어요. 그때 나 첫 월급 탄 게 2등병 월급인데요, 이것 갖고 어떻게 11조를 해요? 1등병 때 너무 좀, 호주머니는 항상 비어있는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상병 때도 이거 11조 할 돈이 없어요. 나 나중에 돈 벌면 할게요. 그러고 버티다가 병장 때 내 11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해야 되겠다, 굶더라도 다 11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도경비 사령부에서 근무했고, 주일날은 청와대 앞에 어긴교회 김영철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리고 병장 월급을 11조를 딱 떼니까 엽전헌금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봉투에다가는 넣었지만은 쨍그랑 소리가 나. 그래서 그때 이제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면요, 쨍그랑 소리 안 나게 깊이 넣어, 깊이 바닥에다가. 그러면 헌금위원들이 이 친구가 헌금을 하는 거야, 아니면 돈을 가져가려고 지금 이런 오해받을 것도 같은데 그냥 꽉 쥐어가지고 밑에 넣었어요. 그 주일날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내가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달, 한 달 내내 호주머니가 돈이 빈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따 12일조는 하고 봐야 될 일이구만. 이래가지고 이제 병장 월급 나오기만 기다려요. 뭐 하려고? 11조 하려고. 그때부터 11조 하는 헌금 생활이 저에게는 참 행복이 되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했구나. 이런 뜻을 깨달았어요.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했구나. 그러면서 11조를 하고 체험하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보호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시는구나. 그래가지고 10의 1조 온전하게 하는 그때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제대로 배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 내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장가를 갈 때요, 집사람이 냉장고, 테레비, 농작 해온 것도요 계산해가지고요 유업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 드렸어요. 근데 우리 동창들 그때 다 장가 갔는데 유업의 11조는 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나는 너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10의 1조를 드렸더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 강조 가서 한밤 자고, 내장산 가서 한밤 자고, 신부님 모시고 다니면서 짜장 사주고. 우리 신부님 그러더라고요. 백전도사님, 내가 짜장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짜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짜장 사 먹을 수 없으니까 곰탕, 한식 중에 제일 싼 거 곰탕. 백전도사님, 곰탕은 언제 먹어도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지금은요, 그 신부님이 아줌마가 되었어요. 신혼여행 말만 나오면요 공격이 들어옵니다. 저 왼수는 신부 데리고 다니면서 짜장 사주고 곰탕 사주는 왼수라고 막 조제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하는 말, 그러니까 이복받아 산주하시오. 아멘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온전한 11조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11조 하거나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체험 못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쓸 것을 책임지시고, 이거요 체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초청받아 집회를 가면 11조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도 안 한다고 해서요 제가 이 설교를 끝까지 안 한 거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11조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11조 속에 담긴 첫째가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열의 첫 것이 되신, 나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조 속에 담긴 또 하나가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11조 속에 담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었죠. 또 하나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동조야,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뭔지 아니?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야. 아브라함을 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 왜 복을 주시니?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삭에게, 야곱에게 왜 복을 줘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야, 10의 1조는 시험 삼아서라도 해. 왠 줄 아니? 11조 속에 들어있는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다 너에게 부어주고 싶은 게 이게 내 마음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요? 그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 자녀들이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기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 인정하시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나를 향한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다 내게로 가져와라, 무거운 짐도 다 내게로 가져와라, 심지어는 원수 갚는 것도 다 내게로 가져와라, 굳은 거, 나쁜 거, 그건 다 내게로 가져와. 내가 담당해 줄게. 그런데 좋은 것은요, 생명 주시는 거, 구원 주시는 거, 응답 주시는 거, 복을 주시는 거, 이것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싶어. 그 마음이 11조 속에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마음이라면은 그냥 주시면 될 것인데 어째 11조 한 것을 봐서 준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은요, 훈련이 없이 부귀와 영광이 솔로몬에게 부어지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의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또 보세요. 사울 왕도요, 준비 기간이 없이 왕이 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매달 물질,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내 인생은 물질 너에게 달려있지 않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 믿음으로 11조를 뚝 떼죠. 10년, 20년 떼다 보면요,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이 이렇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때
너에게 물질 부어줘도 탕자가 되지 않겠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준비해서 복을 주시고 쓰신다. 믿습니까? 이루기 위해서 이 훈련이에요. 물질을 다스리는 훈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